자,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76쪽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사로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하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지만 소멸되지 않아. 그런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산자잖아. 지옥에도 살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오해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했고 오늘도 몇 가지를 또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리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혹시 오해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욥기 38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창세기 6장에도 지난주에 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장대한 이 용사들이 넷피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인간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넷피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종과 종이 섞여서 또 다른 생명체 나오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반박이 안 돼요. 진화론은 다른 종들이 섞여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 해석하면 독이 된다, 독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진화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또 이런 셋의 자손이라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인데 또 장대한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셋의 후손도 다 의인이냐. 아니 아비가 의인이라 자식 의인은 아니거든요. 셋의 자손 중에 예수님 안 믿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것도 성경 말씀이 또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또 모태 부모가 의인이면 자식도 의인이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의 구원이잖아.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부모님이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고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확률은 높아지지만 기독교의 구원론은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자, 오늘 욥기 38장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하며 기뻐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주와 인간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인간일 리는 없어요. 아직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봅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창세기 6장까지 소급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 이상하게 돼요. 그럼 이 해석을 창세기 6장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을 알잖아요. 원칙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많은 부분이 뒤틀려지게 되고 이게 진화론을 반박할 근거도 없어요. 천사는 피가 없잖아. 천사는 몸도 없지만 천사는 피도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피가 다르면 안 된다. 짐승의 피, 우리 피, 원숭이가 사람 안 돼요. 피가 다르기 때문에. 천사들은 피도 없어요. 네피림, 용사들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니까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럼 누구냐?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천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새벽별이라고 또 나옵니다. 우리 인류의 지금 상황은 말세지말입니다. 이때 세상의 어둠 중에 어둠은 계시록에 나오는 7년대 환란인데요. 아직 안 왔죠. 7년대 환란 중에 후반 3년 반. 이게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어두울 때가 뭐예요? 그 다음 새벽이 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곧 지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룹도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벽별이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는 천사들도 새벽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벽별들은 천사 맞습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6장에 또 넣으면 안 돼요. 이건 맞아요. 원리 원칙적으로 보면. 자,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또 빛의 몸에 대해서도 우리 오해하는 부분,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도 그걸 조금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중에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과 같이 또 세상을 이제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그때죠.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서 어떤 몸이 내려와서 옛 사람의 이 몸을 집어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 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 뭐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우리 후대에 살아있는 그들 때 예수님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몸이 지금 우리 이 몸이 집어삼키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다른 재질의 몸이 와서 지금 우리의 몸을 집어삼키는데 그 사람의 몸이 바뀌는 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나사로를 부활했다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잖아요. 이 예수님만이 그 몸에 부활의 몸이 덜 입혀지거든요. 집어삼킴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이 부활의 몸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만든다 했으니까 구원받을 때마다 만들고 계실까? 이 부활의 몸을? 아니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구원받은 자의 몸을 다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만드시는 것보다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시는 게 오늘 에베소서 1번에 읽었던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누가 구원받을지 다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신 건 아니고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살고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지 또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우리가 부활 때 입을 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빛의 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이런 내 사람의 몸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이 몸 안에 들어있잖아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입게 될 빛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이죠. 뭐 부활의 몸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입으셨던 몸이니까 또 하늘 재질의 몸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두 몸은 욕구, 소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빛의 몸도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몸의 소욕, 몸의 정욕, 몸의 욕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빛의 몸이든 이 옛사람의 몸이든 이 몸이라는 것은 나름 정신과 함께합니다. 정신이 붙어 있다는 무엇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 반응을 합니다. 영과 혼이 죽어 없을 때도 그냥 그 몸의 욕구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도 몸을 따라 살잖아요. 거기에 무엇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이 몸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자꾸 뭔가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정욕이 있고 마음도 있으며 욕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혼입니다. 의식, 무엇일까 의식을 나눕니다. 인간은 영과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혼이 의식이고 또 이 몸에 붙어있는 마음, 이 몸의 욕망, 몸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 무엇이 자꾸 세상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무엇이 지금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무엇도 있고 또 영적인 무엇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빛의 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영적인 무엇이에요. 우리가 부활 때 있게 될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의 소욕이 우리의 영과 충돌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빛의 몸은 우리의 영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충돌하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빛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둘 다 원하는 게 같다는 말입니다. 몸인데 영 같아요. 우리 몸하고 영이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몸하고 영이 달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라 하지만 우리의 몸은 죄를 짓고 한다. 완전 다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있게 될 그 몸은 우리의 영과 생각이 똑같아요. 무엇이 또 일치한다는 거예요. 부활 때 입는 그 몸의 무엇이 부활 때 입는 그 몸의 성향은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그 몸의 무엇이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몸은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무엇이 성향이 있다니까요. 의식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주로 영혼이냐 몸이냐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분법으로. 그래서 3분법으로 하면 영, 혼, 육. 그래서 오늘 3분법으로 한번 설명합니다. 의식은 우리의 혼이란 무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것을 마음먹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의식이 하는 행동입니다. 혼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혼이
세상을 선택하고 자꾸 죄를 짓는 걸 선택하는 것도 무엇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무엇이 저주받은 상태로 된 거예요. 몸의 욕구라는 무의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몸은 땅이 저주를 받은 그때에 같이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에게 즉 우리의 선택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는 우리 몸의 무의식, 몸의 성향이 안 그러고 싶지만 선악과 먹기 전에는 괜찮은데 선악과 먹고 난 뒤부터 이 몸이 저주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자꾸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에 있는 영은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양심이잖아요. 그건 자꾸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해요.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은. 근데 몸은 자꾸 이 성향은 특히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몸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우리의 영향을 끼치려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의식과 안 좋은 무의식 사이에서 인간이 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신이에요. 무엇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정신. 부활의 몸에 붙어있는 정신이 있고 또 이 옛사람의 몸에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이 몸에 붙어있는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가 있게 될 몸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우리의 영혼이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흉어를 좀 설명하면 죽은 사람들은 그냥 더 믿겠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몸에 이 빛의 몸이 집어삼킴을 받는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오늘 또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끼치는 우리의 영, 지금 여러분 영이 불신자도 죽었어요. 왜냐? 하늘 떠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영이 이제 끼치는 영향이 있다니까요. 이 영혼이 끼치는 선한 영향과 부활의 몸이 끼치는 이 영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이 몸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빛의 몸이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몸의 정신, 무의식, 성향,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의 영과 일치합니다. 4번. 그들이 보좌 앞과 옛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게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도 천국 가면 이래 되겠지만 일치하니까 지금은 여러분 몸과 여러분의 영이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영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싸워서 세상과 싸워 몸의 욕구와 이 저주받은 몸의 욕구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니까 이제 구약 지파 12지파, 신약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많다라는 뜻이 천이래요. 천. 많다라는 뜻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천이 많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곱하면 14만 4천. 그래서 이걸 상징적인 숫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뭐 이걸 그냥 숫자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14만 4천이라는 뭐 천사들이나 거룩들이나 이런 들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
재림오실 때 지금 다 낙원했잖아.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아직은 없잖아요. 지금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합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자 낙원에 있기 때문에 빛의 몸을, 하늘지의 몸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해서 그분들을 빼면 14만 4천 정도 되지 않겠나. 낙원에 있는 사람들 빼고 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또 우리는 없다 싶습니다. 이 말씀은, 자, 오늘 에베소 이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무언가와 하나님 옆에 있는 무언가가 합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설명했어요. 벌써 앞에 뭔가 합치는 걸 설명했어요. 합쳐서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이 된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영혼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몸이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어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만 받는 게 아니고 빛의 몸과 합쳐서 영혼, 몸, 지금 여러분도 온전한 몸이듯이 천국 가면 이런 몸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몸이. 그게 온전한 몸이 상속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빛의 몸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합치는 것 말고는 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과 다 사라지는데. 이 우주가 다 썩어져 가기 때문에 다 없애실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하고 또 다 썩어져 가잖아. 그럼 합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겠고, 땅에 있는 것은 헐게 지금 나 자신이겠죠.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겠죠. 또 하늘에 있는 것은 빛의 몸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의 빛의 몸을 덧입을 것이고, 또 휴거 때 혹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빛의 몸이 와서 이 몸을 집어삼켜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휴거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집어삼킨다는 표현을 지금 여러분이 이 옛사람의 몸을 집어삼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흙의 몸, 나 자신, 나라는 존재와 하늘에 있는 빛의 몸이 합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죄짓고 연약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 상속자라 불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이 상속자라 불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무조건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 것처럼 자주 표현하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한 것처럼 설명하신다니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나는 하늘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뭘 하늘에 또 앉히시고 앉히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다. 천국 가본 적도 없는데 자꾸 천국 갔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오해가 됩니까? 새 사람인데 자꾸 죄를 지어. 새 사람인데 뭔 새 사람이 계속 맨날 죄를 지어요. 이렇게 오해된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이야기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가족에 아직 입양이 아직 안 되었대요. 이렇게 로마서 8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니까 몸이 빛의 몸, 부활의 몸,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 재질의 몸으로 바뀌어야 입양이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다만 입양이 되기로 예정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입양이 안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빛의 몸, 하늘 재질의 몸을 입지 않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즉 무조건 몸이 바뀌고 무조건 부활을 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입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벌,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직 우리가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미리 아내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혼을 했을 뿐이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아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약속이 바뀔 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 서류상으로 내가 천국 가 있다고 서류가 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간 거 아니잖아요. 자꾸 갔다고 가스라이팅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갔어. 난 천국. 지금 얘가 천국. 가스라이팅 할 필요 없어. 약속은 바뀔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자꾸 우리가 앉아 있대요. 천국에. 왜 그러죠? 우리도 나중에 앉게 되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앉게 되니까. 성경 말씀에는 자주 미래에 무조건 일어날 일을 미리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자주 말씀하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일어났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아요. 빛의 몸, 하늘 재질의 몸을 입지 않고 아직 영과 혼만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미리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합쳐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자녀라고 우리를 칭하신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해를 또 오늘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한 자녀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깊이 설명하자면 로마서 8장에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여러분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오늘 오해를 좀 바로잡습니다. 뭐 저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6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아담의 아들은 셋이고 셋의 아들은 에노스라고 누가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라고? 분명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선악과 먹은 후에는 우리 인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선악과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사람의 아들들이 나눠요. 예수님만 선악과 먹은 뒤에도 예수님은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유일하게 사람의 아들 동시에 가능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선악과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사람의 아들들. 셋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자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애초 안 돼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가는 진화론 반박조차 안 됩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최소한 아들 둘은 낳은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아들들이 되니까. 가인이 첫째라는 말은 없어요. 덕남하였다 표현되어 있지. 이러면 혹시 성경 전체에 충돌하는 구절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로 보면 온갖 데 다 충돌합니다. 진화론도 반박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충돌이 되어집시다. 그리고 과인은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것도 해석이 돼요. 과인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그게 해석이 돼야죠. 하나도 이게 독소 조항이 없어요.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이 낳았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더 나은 해석이 있다면 천사라고 믿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너무 독소 조항이 많아요. 충돌하는 단어 구절들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혹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해.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뭐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또 성경을 더 잘 깨닫는 여러분 눈, 깨달음의 눈,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축복하사 건강 주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악한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께서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영권을 부으시사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또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세임 주시고 심령을 치유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의 증인, 올바른 말씀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